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결혼은 이 모든 인간관계가 많죠. 친구도 있고 부모 관계도 있고 형제 관계도 있고 그냥 사회생활도 있고, 이런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냥 뭐 마음 내키는 대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신앙이 없었어요. 그때는 모르니까 여기 해당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미혼이었을 때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믿지 않는 자를 찾지 말고 믿는 자 가운데에서 찾으라.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멍에는 여러분 잘 알죠?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함께 매서 쟁기질을 하는 거죠. 이게 서로 보조가 안 맞으면 힘듭니다. 2인 삼각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쉽게 아실 거예요. 이 둘이 착착 맞아야 빨리 가고 그 상도 타고 그럴 텐데, 이게 안 맞아서 넘어지고 막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 말씀은 더 포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요 말씀, 그 말씀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도 믿지 않는 자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앞으로 결혼할 분들 여기 계시죠? 또 자녀를 혼인시켜야 되는 분들, 이런 부모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인생의 긴 여정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긴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느헤미야는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경책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유대 유대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의 3대 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586년 정도에 마지막으로 끌려갔고 지금 시대가 460년 정도 되니까 120년의 그 긴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3대 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지금 당시에는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그 똑같은 지역을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의 고위 관리였어요. 뭐 왕 다음에 2인자, 3인자 할 정도로 굉장히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1장을 보면 알게 되는데
고국으로부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렇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를 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이제 그 금식 기도를 하니까 아무래도 한 3일쯤 하면 얼굴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늘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왜 그러느냐 하면서 또 느헤미야도 그 설명을 하게 되고 자초지종 사실을 알게 된 왕이 느헤미야를 이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응답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 성벽을 전부 중건을 하고 성벽도 성벽을 다 준공을 하고 성문도 다시 새로 달고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과 성전을 보호합니다. 그리고는 13장쯤 됐을 때 13장이 마지막 장인데 일이 있어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애써서 준공하고 이 중건해 놓은 성벽 공사는 이 문제의 일부였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이 말하고 있는 결혼 문제였던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막 서로 통혼을 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대단히 심각하게 이 일을 바라보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3, 24절입니다. 그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 안식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그러니까 언어에서 벌써 그 영향을 받아버린 거죠. 말을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와 함께 있는 문화가 들어오는 건데 보니까 이 아스돗은 블레셋 한 지방이거든요. 블레셋의 한 도시라고요. 모압, 아몬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의 말은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못하고 히브리어 속에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신앙이 들어있는데 이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보다 조금 일찍 포로에서 이게 돌아온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잖아요. 이 에스라서를 보면 이 통혼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에스라 9장 1절에서 3절만 좀 봅니다. 이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 결혼 문제를 통혼을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섞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고한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름만 지도자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다른 이 통혼한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는 게 아니고 이분은 스스로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회개하는 거죠. 저의 잘못입니다. 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앞에 바로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이 거룩한 자손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아까 에스라가 얘기했듯 섞였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냐? 섞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한번 좀 따라서 보면 섞이면 망한다. 이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초반 6장 1에서 3절 노아의 홍수 직전 얘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뭐 천사라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좀 어울리지 않고 셋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에게 세 아들이 있잖아요. 가인,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리고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막내를 낳은 게 셋이에요. 막내인지 더 낳았을 거예요. 근데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이름은 셋이에요. 그리고 이 셋이라는 사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다른 쪽에 가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그 가인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딸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셋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인의 후손 중에 여인들을 보고 자기 아내로 막 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징계하시겠다는 얘기죠.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의 기한을 남겨두셨다는 말씀도 되고 그 이후에 노아 이후에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인간 수명이 120세 그게 끝. 요 정도.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섞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통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섞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 중에 레위기 19장 19절을 보면 묘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지금 이제 말하는 내 규례를 꼭 지켜라.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가축을 종이 다른 가축하고 교미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보리를 심었으면 보리를 심지 거기다 뭐 다른 걸 섞어서 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러니까 3배로 옷을 했으면 3배로 해서 옷을 해야지 무명을 가지고 또 한다거나 아니면 뭐 비단을 가지고 한다거나 섞어가지고 옷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농사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는 비유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게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늘 농사를 지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섞이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섞이면 안 돼. 가축도 섞여서 교미시키면 안 되고 옷을 짤 때에도 옷감을 다른 걸로 섞으면 안 되고 또 종자를 뿌릴 때에도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뿌리지 말고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섞이지 말라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가꿀 때마다 옷을 지을 때마다 가축을 기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일상에서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일상이죠, 이거는. 매일 삶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매일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창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망하는 인생인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 받았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같은 존재예요. 또 거룩한 나라요. 이 말씀이에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 구별되어야 하는 백성들. 세상과 달라야 하는 백성들인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고 방식, 그것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섞이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결혼 문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 세대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이 통혼한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징계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대표적인 큰 하나의 사건을 언급해요.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지혜. 그러나 사실은요, 느헤미야는 솔로몬 지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통혼을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봅니다. 26절, 27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이 일이 뭘까요? 통혼.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는 거. 이것으로 범죄를 했다. 이 일이 범죄다 그러니까.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죠. 솔로몬의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솔로몬은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어요. 여디디야. 그 여디디야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솔로몬보다 더 정말 사랑 입은 현세적으로 볼 때는 사람은 없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줬잖아요. 그는 사실 전쟁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다 주변 나라를 평정해놨어요. 전부 속국으로 만들어놨어요. 성전을 지을 때도 모든 금은 보물을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을 입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지혜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통혼 때문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여자의 힘이 남자보다 강해요. 세상은 남자가 세상을 지배하죠. 근데 그 남자를 여자가 지배해요. 맞죠? 아니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맞지 않습니까? 집에서 남편 전부 아내에게 꼼짝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가 아내가 솔로몬에게 말한 대로 솔로몬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느헤미야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아니 제사장들 막 레위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거를 모르고 이방인들하고 막 통혼했다고 에스라가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는요 총독이에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달라요. 총독은 모든 행정권, 집행권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권한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범죄, 하나님께 향한 범죄에 대해서 아까 에스라는요 자기 머리털과 자기 수염을 막 뜯었어요. 근데 이분은 달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읽기 굉장히 수월해요. 1장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사람들이 막 핍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2장에서 바로 왕 아닥사스다 왕의 이 총애를 받아서 기도 응답을 받고 총독으로 파견되고 3장에 벌써 와가지고 다 자기 혼자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우리 성벽 준공합시다, 집시다.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해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변에 방해 공작이 있고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빈부격차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협박하기도 하고요. 그런 굉장히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 성벽 준공 공사를 일찍 끝냅니다. 근데 끝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서 이 13장, 오늘 본문이 13장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보니까 이 성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결혼하는 문제가 이게 너무나 치명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직 우리나라에는 개봉이 안 됐는데 미국에서는 한 달 전 부활절 4월 13일이었죠. 한 달 전 부활절을 맞춰서 개봉된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에요. 킹 오브 킹스라는 왕 중의 왕. 누굽니까? 예수님에 관한 영화입니다. 뭐 근데 엄청난 이 호평을 받으면서 개봉한 지 열흘 만에 650억을 벌었어요. 별로 돈 많으신가 봐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기생충 알잖아요. 아카데미상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기생충이 총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짐작. 미국 전국에 3,200개의 개봉관에서 동시 상영을 하기 시작을 해서 엄청난 이 지금 그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고 전 세계에 지금까지 90개국에 이게 지금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7월 달에 개봉이 된대요. 왜 그러느냐? 아이들에게 주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름 방학 시작되는 때쯤 개봉을 한대요. 성도 여러분 개봉되면 여러분 가족들이 보시든 우리 선교회별로 보시든 아니면 지금 한 분씩 전도하려고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보시고 끝나고 나서 얘기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연령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감독의 이 인터뷰를 제가 한번 봤는데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이 영화를 만드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어요. 왜 그러느냐? 돈이 별로 없었어. 이게 만화 영화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펀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도 했고 영화의 뭐 기술적인 거 이런 거 뭐 다 좋은데 이 영화는 사실은 원작이 뭐냐?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영문학에서 저도 배운 찰스 디킨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소설이 원작이에요. 그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데군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이 너무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있었어요. 선교예요. 그리고 그 영화 전편에 흐르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결국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이런 데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 그거 보고 막 울고 애들도 그러고 그런 이제 유튜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제 7월 달 되면 같이 좀 보고 그러면 좋겠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느헤미야서의 13장 전체를 보면 그 바탕에 저변에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배, 성전, 성벽, 하나님의 백성, 조국, 그리고 조국 이 유다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그 전 편에 걸쳐서 저변을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5절 말씀이 있어요. 통혼한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거 되게 무서워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라고 다그칩니다. 여러분, 통혼을 통해서 초래하게 되는 좋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 번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이미 제가 여호와로도 얘기했던,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안 좋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고난, 핍박,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 느헤미야는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이 동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뜯고 자기 수염을 뜯었어요. 그는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아픔을, 이 애통함을 표현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가는 것 동시에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여기 있는 미혼인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은 명심해야 해요. 무엇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겠다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자기 스스로 결심해야 해요. 부모는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아이가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아이들 부모는 그때부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이 아이 멍에를 매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그 부모 책임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모도.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을 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지, 믿지 않는 사람을 하고 결혼시켜서 그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전도할 수 있겠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스스로 통제를 못할 때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절대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인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본문에서 이 통혼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보세요. 여러분 아직 미혼인 분들, 어떤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해,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면서 여러분을 사랑해준 부모님이 있거든요. 그 부모님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 그 자녀를 생각하면, 거룩하지 않게 자라게 될 수 있는 그 자녀를 생각하면 그 사랑이 그렇게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 자기 자신까지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는 이 말씀을 결혼해서 결혼의 어떤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갈등들이 생겨요. 정말 마음이 순해서 금방 따라오는 분도 개 중에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돌변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혼인 분들은 이미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겠습니다. 저희 결혼 상대는 꼭 예수를 믿는 분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대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저한테 꼭 맞는 사람, 저한테 정말 꼭 필요한 사람, 또 그분한테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냐? 부모들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애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멍에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멍에가 뭔지 알아? 그림도 보여주고. 근데 결혼은 말이다. 소 2마리가 멍에 하나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 거하고 같은 거야.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보조가 안 맞으면 2인 삼각, 보조가 안 맞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서로 핑계 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싸움 박질 나고. 근데 보조가 잘 맞으면요, 착착착착 빨리 반환점 돌아서 상 받잖아요. 결혼 생활이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런 부모를 보고 거룩한 자녀로 키워가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겠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무섭고 막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그러니까 무서워 보이지만 그 저변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조국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이 아이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오늘 이 기도 같이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